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5절 말씀에 오면 군중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왕 삼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대통령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관심이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보다 그걸 중시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관계를 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4일 동안 우리가 연합성에 가가지고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듣고 방향 결정을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잘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으로 볼 때 그때 당시의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약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주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없으면 만드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백성들은 예수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찾고 육신의 소욕을 찾는, 하나님 제껴놓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썩 좋아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튿날 와서 이제 떡 먹던 자리에 거기를 와 봤겠죠. 근데 배 한 척밖에 없고 배가 거기에 없는 것들과 다른 배들이 없고, 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임금 삼으시려고 할 때 산으로 올라가신 거 그걸 생각하고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다른 배들도 없고, 그러니까 24절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이건 좋은 자세입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말씀하시되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다가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찾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한 목자가 양을 찾기까지, 이런 양 하나를 찾기까지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런 양 하나가 있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는다.
목자도 양을 찾지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냥 자기 혼자 다닐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뭘 찾는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찾도록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그러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찾기는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왜 예수님을 찾는가 하는 이제 목적이 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긴 똑같이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어제 강사님 말씀에 이제 교회에 세 가지 세상 교회만 있는가요? 관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본받으려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자기 필요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세상 살 걱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 근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계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차원에서 그러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늘 속한 영생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살아도 고만이고 덜 살아도 고만이고 조금 더 가져도 고만이고 덜 가져도 고만이.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지금 내 사정 형편에 생각해 보면 이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당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일이 2000년쯤 지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시는 걸 육신의 양식 계속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반부에 가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주시려고 한다.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0절에 그랬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을 대부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똑바로 맞아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이게 육신의 소욕 내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더 따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군중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부자들 살기 넉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찾아왔을 거예요. 왜? 자기 필요가 거기 또 오병이에 뭐 떡을 만들어줬다고 자기들 먹을 거 있는데 뭐 쓸 거 있는데 그거 보고서 놀랄 일 아니다 말이지. 오늘날 의료 체계가 잘 되니까 그 굳이 뭐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 이거 구하지 않아도 병원 가면 다 치료받는데 뭐 그런 거고 비슷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해결됐으면 안 찾아올 것이고 없다가 와서 해결되면 그 다음은 또 예수님 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게 지금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주러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진 거 거기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 조금 더 잘 먹고 더 가지고 살았어도 조금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거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깨닫고 그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주 크고 엄청난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들은 급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해지고 그러면서도 못 되는데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거다. 잠시 잠깐 지나는 것,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건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열려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가 열려지지 않으면 이걸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늘나라의 하늘 위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왔지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까닭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받으러 그리고 거기서 왔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만 바라고 능력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신앙은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네. 그리고 그게 성취가 되면 주님하고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군중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랬잖아요. 네가 좌편이냐 내가 우편이냐. 욕심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쫓아다닌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가고 육신의 목숨 죽을까 봐서 배신하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건 현실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순간순간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신다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세상의 거 부귀영화 권세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거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다 줘도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영생의 상급과 멸류관까지 받아야 모든 것을 다 받는 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세상 나라 차원 나 중심에 여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돼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여기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거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잠시 잠깐 여기 얽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따르냐 못 따르냐 주님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달렸대. 이게 열려져야 주님을 따르던 관심만 조금 갖고 있다 주님을 따르는 척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것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그것 때문에 신앙한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말이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고 순교 현장에 처하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말이야. 그러면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그래서 육신을 사는데 필요한 것 썩을 양식 그걸로다만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걸 구하고 거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모르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의 괴수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인데 이걸 자꾸 말씀하시면 참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게 근데 주님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셨단 말이지. 인사에도 받지도 않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불필요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늘나라 걸 바라봐라 말이지. 근데 하늘이 안 열리고 영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받냐 그러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이게 통할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마음은 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설교가 내 문제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고 나에 집착하고 세상에 것에 집착하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귓전을 그냥 스쳐가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하늘에 속하고 영생이 뭔가 하고 예수님 믿는 뜻이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해결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영적인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져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저 혼자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한마디 해주셨으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활짝 열려졌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안타까웠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인정하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본다 말이죠.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영적인 차원이 있구나. 이게 열려지게 되고 그게 받아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육신의 삶을 살던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는 통하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답답한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아주 영원한 거 큰 거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받아들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거듭난 사람이래. 성령의 역사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지. 그걸 해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제 막힌 담을 죄악으로 막힌 담을 십자가 부활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일하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6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좀 했겠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지 결국은 세상의 걸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지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사울이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고 철저히 지켰지만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거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란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고 먼저 거듭나야 된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본이 바뀌어야 된다.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우리의 속은 중심은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의 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배신하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먼저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거듭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니까 거듭나는 것이니까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고 그냥 믿어지게 되고 그냥 순종이 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줄기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기도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나갈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그래.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했는데 뒤돌아보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단 말이지. 그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해서 적은 것, 땅의 것, 지나갈 것,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큰 걸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자꾸 듣고 새기고 존재의 신분의 확신을 하시고 이에 걸맞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주님과 연합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상의 걸 목적으로 했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없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적은 거, 지나가는 거,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열려져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그리고 주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가려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복된 신앙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나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손들, 주변의 사람들, 목원들, 맡겨진 사람들 제자로 삼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가 되는. 제자는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주님의 삶을 재현시키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근본, 모범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말이죠. 주님의 모습이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뭔가, 그걸 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음적인 신앙은 어디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건데 십자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제자의 삶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살려고 힘쓰면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이 자기들이 떠왔다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게 저절로 보여지게 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 사실은 알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니까 회개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보면 아유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도 해결도 안 되는데 어렵고 힘든데 그걸 누가 따라가요? 그걸 누가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내가 할 거, 사람이 할 거, 아유 그거 안 돼. 생각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그거 200데나리는 가져와도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판단이고 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걸 아시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고 바라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바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믿어져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